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용산교회를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그 말에 찬양대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나서 동의하고 재청하고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10년 하고 영어학원에서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이 용산교회 성도님들처럼 행복한 교우님들도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 학교를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한 90%가 안교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정시에. 이런 교회는 서울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지도자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한 주간 동안 사경 집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소리를 척 들으면은 이분이 평상시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부도록 여러분들 기도시켰다는 큰일 납니다.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내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저기 뒤에 여러분들 잠옷실에서 있는 아이들, 잠옷반에 있는 성도들, 정연하게 아이들 돌보면서 예배하는 모습들,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식당에서 준비하는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려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참 안식일학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우리 찬양대장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순서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국보급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참 심우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 친구의 형님이 되셔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신앙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자를 이곳에 허락하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소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선택된 여러 종들을 통해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가뭄이 심하고 그들의 해갈이 절실해진다 할지라도 기우제만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우제를 드리게 되면 비가 반드시 언제나 꼭 필연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비가 오게 되는데 그것의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니 다름 아니라 기우제를 드리되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우제를 하루 이틀 드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주나 두 주 드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이나 석 달 정도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기우제를 드립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는 기우제를 언제까지 드린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기 때문에 기우제 드리면은 뭐 한다? 비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그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신데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말이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사경집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하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며칠 사경회를 했다고요? 40일 사경회를 했어요. 우리 영산교회에서는 6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우리 영학원 교회에서는 영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4시간짜리 사경회를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경 말씀 한 14분 만에 딱 요약해가지고 그냥 하십시오라고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사경회를 하셨다니까요. 사경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주제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까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용산의 재개발이 어디가 될 것이며 서울 시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고 그 사경의 말씀의 결론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사경회 하셨는데 그 사경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거두절미하고 요약하건대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40년 할지 아니면은 80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확실하게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빈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영원한 시점에서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더 받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에다가 여러분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경의 말씀 가운데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사람.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 오장육부, 여러분들 모든 세포 조직이 다 거쳐져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숨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푸뉴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던 것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겉모습은 제자였지만 그들은 사람이었어요. 왜? 성령이 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소개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성령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자연인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곳에다가 성령이 역사하게 됐을 때 제자가 됐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 제자인지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하질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하는 것을 보아하니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정도의 급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인 랍비, 선생님, 스승, 사부라고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사부, 스승, 선생님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존경과 찬사를 받던 사람의 존칭이 랍비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여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은 아니지만은 나는 당신의 제자나 학생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 할 수 없어요. 유다는 성령이 유다에게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쿠리오스,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랍비여라고만 말했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학생과 제자 사이에 요즘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매를 들고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에 굉장히 복종을 많이 하고 그 관계가 좀 유대가 친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참 선생님들도 힘드셔요. 학생에게 주도권이 있고 학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가기 싫으면 조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결석하고 안 오도 교실에서 자고 또 적절히 조금 다치게 되면 양호실 가서 또 놀다 오고 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방학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하게 되면 또 쉬고 그런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은 선생님 굿바이 관계를 맺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했던 유다는 신앙을 할 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했고 자기의 편리대로 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했지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영상교회 성도님들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결석하고 좀 비위 상하면은 좀 쉬었다가 시험 받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여러분들 성령이 그에게 있지 아니한 것 때문에 최고의 극존층인 가장 세련되고 예모 있는 모습으로 랍비어라고 말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종국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것이나 목을 매는 것이나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 없이 끝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다와는 같지 않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은 목을 매질 않았어요. 11명의 여러분들 제자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때로는 랍비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입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했어요. 이 제자들이.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다처럼 자기의 의지로 중심적으로 자기 의지 중심으로 신앙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저는 참 이렇게 모태신앙을 좋아합니다.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하는데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인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모태에서 출석교인은 있어도 모태신앙인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태신앙인들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은 모태신앙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신앙이냐면은 매 순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모태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태신앙이 있고, 두 번째 모태신앙에는 뭐만 시켜도 있잖아요. 모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안식일 성수하라면 못해, 11조 하라 그러면 못해, 헌신하라 그러면 못해, 봉사하라 그러면 못해, 안식일을 일찍 나오라면 그래 못해. 그러면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분들 신앙은 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들이 모태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가 이분을 인터넷에서 김대성이라는 이름을 쳤는데 이분이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명관 목사님이 제일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에 계신 분이고 다 아시죠? 근데 우리 강남교인들은 이 세 분을 잘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사는 분들이요. 아니, 교단의 지도자들인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려요. 제 측에 있는 분이 홍명호 목사님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지회장님이신 이재룡 목사님이시고 좌측에 있는 분이 김대성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단상에서 종종 우시는 목사님들 보셨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일 좌측에 있는 김대성 목사님이 현재 연합회장님이신데 저분이 굉장히 저가 이렇게 활동들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우시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잘 웃지도 않아요. 근데 웃는 모습은 맞는데 잘 우시질 않아. 옛날에 재림연수원에 계시던 홍광희 목사님은 너무 자주 우셔. 그런데 설교 이제 딱 한
45분 정도쯤 되게 되면 타임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시기 시작하셔. 매 한식을 울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목사님이라 예레미야. 애숨을 울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시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 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 찔찔맞게 자꾸 울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가 두 부류로 딱 나누죠. 우는 파와 안 우는 파로. 근데 저 김대성 목사님이 평생에 우시는 모습을 못 봤다. 보니까 안 우시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이 우리 영화군 교회 목회자 8분이 안수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목이 메어가지고 저는 저분이 이렇게 팍 목이 메어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연전도도 하시고 복음전도도 잘하시고 설교 단상에 서시면 청산유수로 여러분들 설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8명의 안수하는 목사님들의 앞에서 설교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우셔버리더라고요. 제 저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뭉클하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저게 지금 한국 교회의 장래와 현주소를 살펴보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시다가 우셔버린 거예요. 그분이 아마 서중원 앞에 합회장 정도만 있었을 때도 안 우셨을 거예요. 동중원 앞에 합회장만 돼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한국연합회의 그 중임을 지시고 전체적인 한국의 그 영적인 사업들을 바라보시면서 현 상태를 보시면서 바로 이 가뭄이 심하게 들어있는 저 가뭄 가운데서 여러분 어린 생명의 영적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이 목이 메이신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심한 영적 가뭄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분들 새 생명을 틔우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많은 지도자와 종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울청청 새들과 꽃들과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맺혀지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대축제의 시기가 와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가라앉은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엘렌 G. 화이트 부인 당시에도 굉장히 교회가 영적으로 좀 시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도. 그런데 태버네클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한 교우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뚝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형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벌쩍 일어나셔서 그 형제에 가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요청하게 됐을 때 그 성도도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포옹하고 서로 용서하는데 그 분위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태버네클 교회가 완전히 영적 소용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과 영적 암흑과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두 자녀가 있어서 넷인데 다 안경을 낍니다. 근데 이것이 유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도 안경을 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후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약간 좀 체계적이고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경을 언제나 벗어놓은 자리에 벗어놓고 책도 그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태에서 나온 아들은 책도 아무데나 있고, 응? 안경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식일 아침대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안경을 어디에다 벗어놓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바쁜데 여러분들 안경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 안경 때문에 한 10분 동안 온 집안이 또 이렇게 나네. 딸은 제 편, 엄마는 아들 편. 그래서 2대2로 이제 한바탕 하고 또 교회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안경을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안경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줄여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 세상에서 한번 딱 닦으면은 전혀 안 닦아도 되는 그런 안경. 그리고 이 안경을 통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고 언제나 선한 것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안경 없을까? 그 아들에게 여러분들 최고의 안경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이 불꽃 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안경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도드리는 기회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제자가 되고 성령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 영산교회 여러분들 30명의 성도님들만 차게 되면 이곳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산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지구에 있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했던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종료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해갈 가운데서 해갈되고 온전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의 삶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교회에, 이 나라를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와 허물들을 사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의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옵시사 회개의 물결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과 물질을 소담스럽게 구별하여 들으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사랑의 기별을 인하여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